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 환하면 벌써 은혜 받은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이 환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넘쳐야 돼요. 우리 생활 속에 늘 찬양하는 삶,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요.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요. 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밝다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요. 어두운 그늘이 없습니다. 또 기도가 넘쳐요. 기도가 넘치면은 항상 성령 충만해서 얼굴이 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넘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찬양이, 감사가, 사랑이, 기도가 언제나 넘치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아서 얼굴이 환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4절,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낮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는데 낮은 빛이라 말씀하시고 어둠은 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과 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날이 새서부터 저녁에 해가 넘어갈 때까지 하루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둠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가 보면은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이 세상은 그래요. 참빛이 없어요. 온 세상이 캄캄한 것이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주 말씀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어둠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환한 빛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경찰이 나타나면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떳떳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 비추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빛이 있어요. 물리적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에요. 태양은 골고루 다 비춥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비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비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에도 비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비쳐요. 온 세상을 골고루 비칩니다. 그런데 영적인 빛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영적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춥니다. 그것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그 영적인 빛은 어떤 빛을 말하고 있느냐? 첫째는 진리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곧 예수님이에요. 그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비춘단 말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저희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빛이 없으면 자기 땅에 와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여줘도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 진리의 빛이 없으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의 빛을 우리 품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환하게 비추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의 빛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빛은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는 각 사람을 비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을 받으면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신 거예요. 그것이 참빛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그 빛을 비추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빛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빛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을 말하고 있어요. 참빛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제 사랑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같이 산 사람은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랑의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예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빛, 참빛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은 사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태양도 보면은 태양이 없이는 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지금 이 생물들이 참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린 지하실에도 이 꽃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지난주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이제 다 이 추수감사주를 청소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쪽 꽃이 좀 시들시들해요. 그래서 물을 줬더니 1시간 되니까 완전히 활짝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과 빛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보면 이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곧 빛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과 생명은 공존하는 것이 항상. 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의 3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게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증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세요. 많은 사람들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따릅니다. 따르는 목적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염려할 것 없다. 예수님이 다 먹여주시니까, 예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양식으로 배불러졌으니까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을 생명의 떡을 취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성찬을 행했는데 이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구약에서 만나는 먹어도 죽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떡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왜 구약에서 만나를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만나를 주셨어요. 이것이 구약의 만나예요. 근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영원히 살리라 그래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취하는 자마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도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는데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 보십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아서 길렀는데 그들이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 말은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뭐예요? 그 임자를 알아요. 참 신기합니다. 소는요 그렇게 덩치가 커도요 주인 아들만 와도 아들이 속옷빛 잡고 이래야 하면 그냥 갑니다. 그 어린 아이가 그 소를 몰고 가요. 그 주인 아들의 말을 듣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아요. 주인을 알아요. 주인의 자녀를 압니다. 나귀도 어때요?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기를 낳으신 부모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낳으신 부모와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다시 넘어와서 1장 19절에 참빛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우리 같이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거늘. 예수님이 누구냐? 그 3절로 올라가서 보세요.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예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었으되 모든 세상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래요. 자, 생명의 떡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를 이제 그들이 알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알지 못해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데 생명의 떡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죽으러.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자 보세요. 11절을 내려가서 보시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지 않아요. 자기 백성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래요. 영접.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여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몰라요.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앞에는 홍해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옆에는 산이 막혀서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서 그 길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또 요단강이 건널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요단에 들라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이에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그 요단을 듭니다. 그때 요단강은 쫙 갈라지고 그 법궤는 그 요단강 한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매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추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 자꾸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때요? 주파수가 맞춰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흘러 넘쳐도 그 사람에게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엄한 짓 하고 있거든요. 딴짓 하고 있단 말이지. 말씀에 집중을 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는 것,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들을 때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540장이 있습니다. 540장에 보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처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매일처럼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 들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크루스비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 크루스비는 생후 6개월 만에 눈이 보이지 않은 실명을 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눈이 보이질 않았어요. 평생 동안 눈이 어두워서 삽니다. 그러면서 자살도 시도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수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무려 8,000곡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애송하는 찬송이 여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게 크루스비가 지은 찬송이에요. 이분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95세까지 삽니다. 그의 그 찬송 가사를 보세요.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는 주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 아니 기쁠까. 그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찌 기쁨이 아닐까. 예배드리러 나가려고 맘만 먹으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배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찬송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한 곡 더 보시면요. 446장입니다. 44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은 누구의 음성이요? 주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그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께 오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죠. 주 밖에 있는 사람 복이 없거든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지.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긴 해. 보세요. 주가 함께 하시면 어떤 시험도 이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세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리고 다니엘이 세 친구를 저 풀무불에 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평소에도 풀무불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근데 7배를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를 그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던지다가 군인들은 불이 붙어서 죽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무불에 있는데 그 밖에서 보니까 몇 사람이 보여요? 4사람이 보여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가 그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 7배나 뜨겁게 한 불무불에서 안전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찬송가 가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항상 예수 떠나면 죽습니다. 교회 떠나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 떠나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육의 세계에 살아가니까 그 사람은 죽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전에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무너질 줄 알았으면 누가 삼풍 백화점 가겠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가다가 막 어린아이도 빠져 죽고 그때 출근길이라 막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김동훈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4시 반에 그때 이제 예배 드리러 새벽 예배 인도하러 4시 반에 그 다리를 건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7시경에 그 다리가 무너졌어요. 만약에 2시간만 늦게 갔으면 그분도 그냥 천국으로 바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무너지는 그 순간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부의 여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이걸 깨달은 자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유혹을 했는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내 뜻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지금도 유혹하는 것이 내 뜻대로 살아라. 선악과 따먹어. 그럼 너도 누구 된다고? 네가 하나님 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인생은요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도 지금도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생은요 영원히 하나님과는 연합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틈을 벌려놓는 거예요. 틈을 벌려놔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이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지금도 선악과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마귀의 속성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떼어놓는 것이 마귀의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떠나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있습니다. 예수 떠나면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살거든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거든요. 내 뜻대로 살거든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내 주관이 뚜렷해.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신앙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했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참빛을 받아서 비추는 자라고 그랬어요. 비추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요. 이제 참빛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비추는 자가 되어야 돼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서 달이 뜹니다. 우리는 해의 역할이 아니라 달의 역할이에요. 햇빛을 받아서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서 나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영생의 삶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양이 넘치면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이 넘치면 얼굴이 환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잠언서 3장 6절, 5절 6절을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뒤에 잠언서 3장 5절 6절. 이사야 앞에 시편 잠언 전도서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내 명철을 의지하라. 너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너는 얼마나 똑똑하느냐? 너는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내 뜻대로 살라. 내 뜻대로 살라. 이것이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반사하고 살아가는 사람, 빛을 참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에 아빠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단 말이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비결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심플리티예요. 단순해, 그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삽니다. 우리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성군 다윗이라고 불리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성군 다윗이 됐어요.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다윗은 아주 신앙이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했어요. 다윗의 신앙 보세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일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누구를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내가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대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생각을 펼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하나님의 빛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물건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산상 설교 속에서 항중심의 설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세상 부자들, 세상 갑부의 아들도 딸도 자살하고 그러거든요.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만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개굴 같은 집을 짓고 그 위에다가 담장 위에는 무엇을 치죠? 펜스를 다 친다면 철조망을 다 놓고 또 방글라데시 가보니까 철조망 가지고 안 되니까 맥주병 깨진 것들을 다 해놨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큰 집에 무엇을 키우죠? 불독 같은 거. 그전에 지금은 불독 세파트 큰 게도 한 2마리 키워. 그 사람들 얼씬도 못하게. 근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이 편할까요? 불안해. 왜? 내 재산 누가 훔쳐갈까봐 불안해. 이것이 인생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 그러잖아요. 안진뱅이를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내게는 금과 은은 없다는 게 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거는 거예요. 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가 한 자예요. 염려해서 이 키를 키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구도 염려해서 그 키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저 들에 핀 메카파를 봐라. 저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아니 들에 핀 메카파도 입히시고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안 먹이시겠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마라. 입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어려운 이웃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 지금 양곤에 지금 위기가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지난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영등포 쪽방촌이 영등포에 가면 이제 그 노숙자들을 케어하는 광야교회라고 임명희 목사님. 지난달인가 저희 교회 다녀가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헌금을 하셨어요. 미얀마 선교 헌금을. 100만 원 선교 헌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서 죄송합니다. 그래. 적어서 죄송합니다. 100만 원이 적습니까? 그 쪽방촌의 그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면서 그 헌금 모아가지고 미얀마에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적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니 저희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또다시 적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은요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양곤 선교연합교 어찌 보면은 영등포 쪽방촌 그 사람들이나 비슷하단 말이죠. 거기 지난주에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이 사람은 자살하려고 배를 이렇게 긁었는데 이 배 자국이 얼마나 많은지 흉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있어요. 그걸 이제 딱 보여주더라고. 동영상으로. 그런 사람들이 영등포 광야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섬기면서 또 미얀마의 양곤에 있는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빛을 받으면, 생명의 빛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돕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요, 가서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못 삽니다. 미얀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60년대 요때예요. 60년대, 70년대.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미얀마 선교 헌금 1,000원만 보내도요, 그 사람들 하루 4사람이 먹고 살아요. 1,000원 가지고. 그러니까 이 미얀마를 섬기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선교에 눈을 떠서 계속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 선교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라고요? 선교하는 것이에요.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에요. 그들은 단돈 1,000원만 있어도 한 식구가 하루를 먹고 살아요. 한 달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역사를 보면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도 우리에게 협력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에게 풍성히 채워주세요. 내 것만 하면 풍성하게 채워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는 유태근 선교사라고 지금 이제 57인데 러시아에 가서 선교할 때 제가 거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젤라노드 교회하고 송네츠 교회, 참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젤라노드 교회는 좀 모스크바에 그 잘 지었습니다. 2층으로 잘 지었는데 그때 가서 선교 가가지고 새벽 1시까지 태양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커튼도 아주 두꺼운 커튼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잠이 와요. 새벽 4시에 제가 설교를 맡았는데 딱 일어나 보니까 햇빛이 둥둥 떴어. 그래서 나 늦었다고 다 옷 입고 양복 입고 넥타이 탁 메고 내려갔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새벽 때 기도 다 끝나고 갔나 보다 하고 시계를 보니까 2시 반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 시간관이 해가 2시 반에도 막 해가 동뜨는 그곳이 모스크바. 그리고 추울 때는요,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갑니다. 거기 사역을 했어요. 참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선교사님 보내서 2 러시아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야쿠자 출신인데 그 친구는 여자인데도 그냥 몸에 흉터가 참 많아요. 그 야쿠자에 가입되었다가 그 빠져나오면서 엄청 유태권 선교사 돈을 주고 다 빼놔가지고 한국에 유학까지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가 또 배신을 해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신당한 건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송네츠 교회는 또 알코올 중독자들만 다 모아놓은 것이라 너무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사역을 잘 하셨는데 57세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못 뜨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사모님 만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모님하고 악수하면서 같이 울었어요. 일찍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우리 학교에 총학생장도 하고 참 똑똑한 친구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젊었다고, 이거 죽는 데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태어날 때는 우선순위가 있지만 죽을 때는 그게 뭐 나이 들었다고 죽고 젊다고 안 죽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의 사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가난한 자들 향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